잠깐 제 얘기를 하면요. 저는 이제 저 위로 이제 형이 있습니다. 제 위로 4살 형이 있는데요. 4살 형이 있다 보니까, 좋았던 점, 안 좋았던 점도 물론 있지만은, 좋았던 점 하나는 항상 저희 형이 이제 뭔가 장난을 치고 뭔가 이제 사고를 치면은 항상 어머니께 혼났어요. 혼났는데, 물론 제가 장난친 것은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이 이제 어머니께 혼나는 거를 보다 보면은, 형이 이런저런 잘못을 해서 혼나는구나. 예를 들면은 뭐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공부 안 하고 장난치니까 어머니가 혼내셨다. 그러면은 나는 학교에서는 장난치고 공부 안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는 것이고, 형이 만약 친구들하고 야구를 하다가 유리창을 깨면은 저 혼나는구나. 그러면은 나는 절대로 야구에서 이게 유리창 깨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형을 통해서 형이 어머니한테 혼나는 것을 잘 보고 나는 절대로 저러면 안 되겠구나를 배워서 저는 덜 혼나고 자랐어요. 형이 있었던 좋은 유익했던 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 물론 이제 형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 많이 있지요. 그 중에 기억나는 하나의 중요한 예가, 우리 형이 혼나는 걸 보고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덜 혼나고 자랐어요. 아주 저는 말 잘 듣는 착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호세아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사실 장자입니다. 장자.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혼납니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혼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맞을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셨더라면 아마도 하나님 스스로를 아주 미화해서 좋은 하나님으로만 포장하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엄벌에 처하시는 것을 기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지를 하나도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다 기록을 해두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제발 너희들은 저들처럼 실패하지 말아라. 본보기를 삼아서 저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며 어떤 경우에 진노하시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다 보고 배우기 위해서 성경 구약에 그렇게 많은 선지서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야를 말하기 위해서 이런 책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들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과 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 위에 우리의 믿음을 이제 세워나가야 하는데요. 이 9장에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지금 저질러서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이 한 편의 설교에 한 가지 죄목을 아주 집중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죄목이 뭐냐면 바로 배은망덕. 내가 이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줬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오히려 그 은혜가 저들이 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계기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뒤통수를 친다 그러면 얼마나 열받으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내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에게 감사하기를 바라고 또 서로 베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이용해서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오히려 음행하고 타락해서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입니까? 이 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9장 전체를 통해서 지금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9장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는 읽었지만 사실 9장 전체를 우리 오늘 다 들을 건데 9장 설교, 이 호세의 설교잖아요. 이 9장의 설교가 주어지는 시기는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기를 가을 추수가 끝나고 추수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초막절이 되겠죠. 초막절에 저들이 이제 추수를 하면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응당 감사를 해야 될 순간에 자기네들 멋대로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죄를 벗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아니 내가 가나안 땅도 줘, 내가 저들에게 씨도 내려주고 비도 제때 줘가지고 풍성하게 추수를 하게 줬더니 그 풍성한 추수를 가지고 이방신들과 뛰어놀고 있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고 저러고 죄를 벗고 마시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도리어 자기의 그런 쾌락과 향락과 죄의 것으로 먹고 마시는 일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지금 추수를 했는데 타작마당에서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추수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 즉 화대죠, 화대,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금 징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절기, 즉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에게 주어졌잖아요. 이 문제의 근원이 뭐냐? 바로 이 여로보암 이놈이 말이에요. 열지파를 뚝 뜯어다가 북이스라엘을 만들더니 자기 멋대로 성전도 만들고 그 성전 안에 금송아지도 만들었잖아요. 이런 여로보암의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절기, 하나님이 절기, 페스티벌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먹고 마셨습니까? 그렇죠? 이 먹고 마시고 페스티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줬어요. 페스티벌을 줬는데 그 중에서도 세 개의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어서 이때만큼은 너희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1년에 꼭 이 절기 때는 3번은 꼭 내 앞에 나와서 너희들을 내 앞에 보여야 한다라고 정한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가 뭐죠?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그런데 이 세 절기가 다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6월절은 당연히 노예였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러면 77절은 봄에 보리를 추수합니다. 보리를 먼저 추수해요. 보리를 추수하고 먹을 것이 있잖아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바로 가을 추수가 끝나요. 보리 추수는 봄에 하고 가을 추수를 끝낸 다음에 하나님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절기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추수를 감사하는 감사절기인데, 이놈의 여로보암이 원래 초막절은요 유대력으로 7번째 달 15일에 7번째 달에 15일에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딱 왕이 되더니 7월 15일 안 된다. 유대력으로 7월 15일. 그러니까 우리 한국 태양열처럼 9월 10월쯤 됩니다. 그거 안 된다. 한 달 늦춰. 자기네 마음대로 8월 15일로 옮겨버렸어요. 7월 15일 유대력으로 7번째 달에 15번째 날에 해야 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한 달 늦춰버렸어요. 날짜만 바꿨을 뿐이에요. 모든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날짜를 타협한 이것 때문에 몇백 년이 지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이런 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음행을 하지를 않나, 바알을 섬기지를 않나, 하나님께 주신 거 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들을 다 모아다가 지금 이방신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보시면은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지금 개정판에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그런데 이게 원래 뜻을 제가 다시 한번 현대인 번역으로 제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 드려볼게요.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형벌의 날이 왔고 보응의 날이 다가왔으니 이스라엘아 이것을 알아라. 내 죄가 많고 내 적개심이 강함으로 예언자들이 바보 취급을 받고 영감받은 자가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있다 라고 사실은 7절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 선지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를 보냈더니 그 선지자를 미치광이 취급을 하고 있다네.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셔? 너 말이 틀렸어 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오게끔 했더니 사람들이 선지자 보고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예언자 보고 미쳤다 그러고 미치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8절에도 보면은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자, 이거 우리 이 한글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제가 현대인의 번역으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언자는 내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이지만 그의 모든 길에는 그물이 기다리고 있고 그의 하나님의 집에는 적개심이 도사리고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펴서 말하는 선지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그 가는 길마다 그물을 치고 있고 그 집에 숨어가지고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적개심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7절과 8절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정말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지자도 보내고 예언자도 보내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사람도 보내줬더니 이 사람을 미치광이 취급을 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결국에는 넘어뜨리려고 그물까지 쳐가지고 그물로 잡아가지고 그 사람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하고 막 원한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선지자 보내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말씀을 보내줬더니 그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고 감사하기는커녕 그 말씀 전해준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미치광이라고 놀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위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9절에 보면은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이 기브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땅 이름인데 그 기브아 혹은 근처의 기브온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기브온 이러면요 기드온 말고 기브온 이러면은 기억나는 아주 엄청난 이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브온 하면은 여호수아 시절에 여호수아가 그날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으니까 그렇죠? 그 하루 동안 그 대적을 막 물리쳐야 되는데 해가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해는 중철에 멈춰 했더니 하나님께서 해를 딱 멈추셨다. 정말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큰 이적을 베푼 곳이 바로 기브온, 즉 기브아 그 지역입니다. 즉 기브아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억나야만 하고 기념될 만한 그런 장소예요. 우리가 뭐 한국으로 치자면 광주 그러면은 민주화 이렇게 딱 생각이 나듯이 기브아, 기브온 이러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딱 생각나는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씻지 못할 무시무시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그 레위인의 첩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사시대 때 가장 거룩해야 할 레위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레위인이 첩을 뒀네. 그리고 그 첩을 뒀는데 그 첩은 또 다른 남자랑 바람이나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이 그 첩을 찾기 위해서 그 장인의 집으로 쭉 가서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의 하루 이제 그 어떤 집에 묵었는데 그 집에 묵었더니 그 기브아 동네 사람들이 막 그 집으로 놀아가지고 그 레위인 끌어내라고. 그 레위인을 내가
동성인데 강간하겠다고 막 끄집어내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 레위인은 또 그 첩을 대신 내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레위인이 첩을 대신 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첩이 그 밤새 고생하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본 레위인은 또 그 레위인 자기 첩을 시체를 12덩이 또 내버렸네. 12덩이를 내가지고 각 지파별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내전, 서로를 죽이는 내전이 되어버린 내전. 동족 상절의 비극이 생겨버렸어요. 그게 바로 기브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첩을 가장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 중에서도 레위인이 첩을 삼고 첩은 또 간음을 하고 또 간음을 했는데 또 강제로 또 만연한 동성애가 일어나고 또 사체 훼손도 하고 동족 상자까지 이루어졌던 그런 무시무시한 죄악, 사사시대의 죄악의 꽃 중의 꽃, 바로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바로 그 장소에서 그런 무시무시한 죄악, 그 기브아의 시대라고 그러면은 바로 사람들 딱 깨닫는 거야. 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인데 그런 죄악이 발생한 곳. 너희들은 지금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는 지금 그 기브아의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배연망덕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쭉 있지만은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길갈이라는 도시에 저들의 악이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 이러면은 저들의 죄악이 지금 관영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길갈이 어디입니까? 길갈은요,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이적이 있었다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릅니다. 요단강을. 그렇죠? 요단강을 가르고 그 이스라엘 대군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그 여리고 성으로 건너가게 된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에요. 그래서 길갈부터는 너희는 더 이상 광야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엄연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땅이 있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바로 그 장소가 길갈인데, 길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그 장소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니들 악이 다 모여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은망덕한 짓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1절부터 뭐 절기도 그렇고 뭐 또 선지자 말씀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기브아도 그렇고 길갈도 그렇고 지금 이 9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하나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내가 거기서 너희를 내 자녀 삼고 내 백성 삼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구원해주고 은혜 베풀어 줬더니 그 은혜를 오히려 배은망덕해서 죄의 재료로 삼고 자기의 이익의 재료와 쾌락의 재료로 삼고 있고 하나님을 잊고 있고 악을 저지르는 바로 그런 장소, 그런 재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뭐 돈을 줬든지, 여러분들의 귀한 무언가를 줬든지, 무언가 기회를 줬든지, 자리를 만들어줬든지, 뭔가 하여튼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일을 가지고 내가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망정 등 뒤에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다리를 걸든지 등에 칼을 딱 꽂았다. 여러분, 그 사람 심판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형벌을 하시는 겁니다. 징계를 하시는 징계. 이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물론 양심으로도 상식으로도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신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다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면
우리가 더 그런 실수들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9장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타작마당에서 뛰어노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음행하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를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과연 이들과 얼마나 많이 다른가? 때로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서 어떤 직장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학업이나 학교나 어떤 그런 모든 상황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 응답을 주셔서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허락을 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처음에는 기쁘고 좋아요. 처음에는 기쁘고 좋지만은 나중에는 그 받은 그 직장이 오히려 나에게 올무가 돼서 그 은혜, 정말 그런 직장과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이 오히려 나에게는 우상이 되어서 이거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로서 감사하라고 베풀어 주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우상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잘리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상사를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쩔쩔매서 오히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은 포기하고 무시하고 요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내 모습을, 혹은 요것을 내가 받아서 처음에는 아주 기뻐했는데 이제는 요것밖에 안 되냐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내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큰 배은망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작은 배은망덕들은 하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부끄럽지만 저도요, 이번 주에도요, 한번 이제 커피를 쭉 내리다가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저도 미국 2009년에 와가지고 박사 이렇게 하면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때 힘들게 살았을 때보다 지금은 제가 훨씬 모든 면에서 형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나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거기에 금방 적응을 해버려서 나는 이만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고 아직도 갖지 못한 수많은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메말라져가고 불평불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집과 가정과 커피 머신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다고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고 그러지 않겠지만, 왜냐면 예를 들어 저런 그렇게 큰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고 기분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을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우리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은혜를 낳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지만요, 하나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 그것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촉촉하게 내 마음속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마귀는 이런 기쁨과 감사를 금방 빼앗아 가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게 되고 아내를 얻게 되고 남편을 얻게 되고 자녀를 얻게 되고 직장을 얻게 되고 영주권을 얻게 되고 이 모든 것들 얻어지면 처음에는 잠시 잠깐 기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기쁨이 확 사라져버려요. 기쁨이 확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마음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항상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은혜를 주세요. 분명한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시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단편적인 삶이 아니라 항상 영화의 프레임처럼 이 프레임 다음에는 다음 프레임이 있고 다음 프레임 다음에 그 다음 프레임이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 은혜가 항상 임해야만 하는데,
내가 이 은혜까지 딱 받은 다음에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있는, 왜 못 듣고 있느냐?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금방 사라져 버리고 내 마음이 메말라져 버리고 광야처럼 아주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불행한 상태예요. 은혜를 딱 받았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직장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직장을 바라보고 이 직장에서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웅다웅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런 직장도 턱턱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다. 나는 그 사실을 사실 제일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지금 내가 이걸 하나님께 잠시 잠깐 거둬가신다 하더라도 이것 이상의 더 큰 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살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을 사실은 그 사실에 기뻐해야만 하는데 요거를 다 받고 나서 요것에 집중을 하니까 요거 받고 나면 그 다음 것들은 언제 주실 거예요? 그런 생각만 계속 하니까 마음이 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촉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 보세요. 14절이 아니죠. 17절에 그들의 죄악의 결과지만 17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 선지자 미치거니 저 선지자 정신 나간 놈, 이 선지자 이상하네 이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더 이상 은혜를 못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 다음 은혜를 하나님께서 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계속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감사와 기쁜 곳으로 꽃밭을 가꾸듯이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가꾸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 다음 은혜도 항상 계획하고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존재니까. 하지만 이 다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은혜 이상 커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사람 속에 죄가, 불평이, 불만이 설렁설렁 이렇게 스며 나오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럴 때 은혜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주신 은혜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바뀔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정말 촉촉한 물된 동산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가꾸어질 때 하나님의 그 다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러면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또 감사 기뻐하고 또 그렇게 내 마음을 지키다 보면 또 그 다음 은혜가 또 임하고 또 임하고 그래서 은혜가 항상 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여러분과 저는 이들처럼 되지 말고 항상 주시는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라도 내게 베푸신 복들 한번 세워봅시다. 내게 베푸신 은혜들 한번 세워봅시다. 그래서 거기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